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함,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아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의로 말미암아 한 의로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로 끊임없이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프루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으로서의 아담을 이야기하고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이걸 원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원형,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가? 아담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아담과 같이 범죄하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은 아담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내려와서 왕노릇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것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모형이니, 여기 가운데 육의 모형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모형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이겁니다. 육의 사람의 원형은 아담인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원형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담도 한편으로 있고 역시 그리스도도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육의 약한 부분이 늘 있어요. 피곤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분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건 아담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으로 침몰시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승천하신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이 표현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한 사람 아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아담을 한 사람으로, 나는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함께 있지 않았는데,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이 늘 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는 본바탕, 본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몸을 다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가 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생명을 전부 다 죄에 노예되도록 만들었다. 이걸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은 만인과 연결되고 만인은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 생명은 내 안에만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납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담도 내 안에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떠 있는 별과 나는 너무나 먼 거리 안에 있지만은 저 별조차도 나의 생명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안에서 뭐냐면 한 생명 안에 우리는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혈육으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혈통으로는, 피로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는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연결된 부분은 우리는 썩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은 점점 장성하여 하나님께로 부활하고 승천하여 올라갈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죄를 지었지만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그들이 왜 사망에 이르는지도 몰랐는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시대에 이제 율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말미암아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는 아니죠.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단횡단이라는 건 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단횡단하고 죽는 경우는 많이 생기죠. 법이 아닐지라도 죽는 경우는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절했을 때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율법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아닐지라도 죽어요. 나중에 이것이 왜 죽었는지를 언제 알죠?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만에 죽었구나.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진단법이 다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건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뭐 때문에 죽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걸 죄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율법이 오기까지는. 그런데 율법이 온 다음에 비로소 왜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왜 유한한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왜 그럼 죄가 죄되게 해야 되는가? 죄가 죄되어야지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의 의는 누가 살아야죠? 한 사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이게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죠. 그럼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불완전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는 죄의 원천이 되었죠. 죄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원천이에요. 의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인 되게 한 거죠.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 15장 45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고 있죠. 오늘 양이 많아서 그래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생기를 훅 넣었죠. 그랬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일을 가리켜 living being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있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살려주는 영, 이 이야기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고 예수님은 살아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혼자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혼자 살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마다 영생하게 되었으니 라이프 기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을,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아담은 이러한데 그리스도는 이러하고, 아담은 이러한데 그리스도는 이러하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은 죄를 주었다면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었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게 했고,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의 죄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죄의 대소와는 상관없이, 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뒤에 오는 사람이 그들의 의와는 상관없이, 의가 크냐 적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의가 되어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옛 조상의 처음 선조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라고, 신인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의 첫 인류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 첫 번째 생명이, 아니 옛 생명으로 보죠. 옛 생명의 첫 번째 태어남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그 인류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옛 인류예요. 그럼 새로운 인류는요,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온 생명 그리스도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나를 아담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려 함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가장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원형으로서의 사람,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려면 아담을 보면 알겠죠. 아담이 본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아담에게서 나를 찾지 아니하고 누구에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찾고자 하려 함이라. 그 자기 자신을 뭘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그것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걸 살고자 하려 함이라. 나는 아담이 나에게 준 생명을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살고자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전까지는 영적 방황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딱 생겨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방황을 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왔고 아버지 안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 안에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찾았다. 이걸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참 나를 늘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도교도 마찬가지죠. 참 나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성이라고 말해요. 진짜 내가 누굴까? 내 안에 이 그 사람은 낡아지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사가지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뭔가 만들어지는 내가 나가 아닙니까? 꽃도 한 시절이 지나고 마지막에는 뭘로? 열매가 진짜 나란 말이죠. 그럼 진짜 나는 어떤 것으로 바뀌어가고 어떤 모습이 많아지고 어떤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료가 된다거나 어떤 것은 진짜 나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닌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은 거예요. 참 나가 누굴까요? 참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 나는 누구죠? 내 안에 진짜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통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나는 늘 교통하고 있어요. 진짜 나는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가요.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누구에게서 나를 찾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주는 거 있지. 명성이 있잖아요. 명예 있잖아요. 그것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럼 언제든지 다 사그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 명성이 잊혀지면 나도 잊혀지는 걸까요? 나도 사라지는 걸까요? 명성은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확장시켜가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썩어진 가운데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면 실제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그라진 가운데 다 죽은 것 같은 그 가운데 순이 돋아나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지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진짜 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 함이라. 우리 혈통이라는 말은 우리 육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좋겠죠. 육적으로는 누가 연결되어 있죠?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아버지의 모든 기질과 성품이 내게 육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담과 닮아 있어요. 그러나 내 진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분 안에서 나를 찾아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으면 내 안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게 맞아요.
그 생명이 부활을 하고 승천을 했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언젠가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아버지를 만나야 될 존재라는 것, 그것을 내가 찾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영원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도다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육으로 태어나야지,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나야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처럼 한 번 태어나면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 되어야지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개입한 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아담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의 길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주님께 행하셨는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은혜로 살아나고,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뭘로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해가지고 은혜가 죄를 덮어버리고 부족함도 덮어버리고 우리의 실수나 실패도 은혜가 덮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참 감사하죠. 우리 육이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 육은 우리 육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우리 자가 치유 능력들을 가지고, 그걸 우리 면역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생명을 여기 안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하나니 우린 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내가 의도적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더 나를 많이 살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의도하지 않게 태양에서 오는 그러한 자외선이나 뭐 좋은 거 또 뭐가 있죠? 태양에서 오는 비타민 E, D, 그건 진짜 잘 아세요. 그럼 아담이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이건 잘 몰라요. 그렇죠. 비타민 D,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양분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 전부가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시간을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그는 감사해요.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음식을 놓고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 그럼 뭘 먹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를 먹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만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을 먹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한 조각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한 조각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지 않냐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이제 맥박을 뛰게 한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시계 놓고 이제 계속 뛰어야 될까? 그래, 좀 더 빨리 뛰었다가, 야, 잠잘 때 어떻게 뛰지? 잠잘 땐 옆 사람한테 쿡쿡 찔러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맥박이 뛰고, 그 다음에 혈액,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하지? 이거 세탁할 수도 없고, 건조기에 돌릴 수도 없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것이 마치 어거스틴의 경험과 비슷할지 몰라요. 지중해에 있는 그 물을 조금 떠가지고 내가 지중해에 있는 모든 물을 이렇게 담아놓겠다라고 웅덩이를 파놓고 조금씩 자기 신발에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담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그저 그것을 탁 허물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를 주장합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바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큰일이에요. 그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성숙이라 성장이라고 하는 것,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으로 인식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완벽한 세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만족이 필요가 없어요. 다 좋은데요, 뭐. 다 감사하고 다 기쁜데요. 모든 것들이 비치고 영광인데요. 그 사람에게 뭘 빼앗아 가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충만으로 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으로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내 귀가 들리는 것들마다 기쁨이고 내 마음에 품는 생각들과 계획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내 것 있냐 없습니다. 그럼 내 것이 뭐냐? 예,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은 없고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와 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행복의 끝판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